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14절에서 19절은 지혜자와 선한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19절은 12절에서 19절의 단락이 일부입니다. 12절과 19절에 소원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한 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17절을 제외하고 훈계와 말씀의 유익과 관련된 금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도 언어와 관련된 사신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다른 구절들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4절은 지혜자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13절의 말씀, 계명과 연결되며 가르침의 유익으로 제시된 생명의 샘은 12절의 소원 성취를 표현한 생명나무와 의미상 연결이 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말씀이나 계명처럼 요와 경애를 기초로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혜자의 가르침은 가르침받은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데 그 보상에는 사막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다양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죽음처럼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자기가 받은 가르침의 잣대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써 건짐을 받을 수도 있고 샘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듯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신앙과 생활의 생명력을 공부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14절의 지혜자의 가르침이 선한 지혜와 연결되는데 이때 선한 지혜는 선한 분별력 또는 좋은 지각을 의미하며 신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자의 생각이나 분별력과 대조됩니다. 지식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선하고 적절한 판단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분별력은 여호와의 경외에서 비롯됩니다.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를 여호와의 경외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바탕으로 부주의에게 어리석음을 펼치는 미련한 자와 대조합니다. 17절은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하는 금언입니다. 악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하고 주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주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은 정직과 전략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인과 자신에게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18절은 13절과 유사한 금언이며 훈계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이 낳는 각각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궁핍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풍요로움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나 수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수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신앙, 도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는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19절은 12절의 주제인 소원 성취와 관련된 금언입니다. 12절에서는 지연된 소망과 성취된 소망이 사람에게 주는 상실감과 만족감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9절에서는 특별히 성취된 소원과 미련한 자의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소원이 마음에 달다라는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생명나무처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과 활력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악에 머물기를 선택했으므로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 참된 만족이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20절에서 25절은 의인과 악인의 보응입니다. 20절은 지혜자의 친구와 우매자가 친구가 되는 일을 대조하며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전달받고 분별력이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게 되어 자기 자신의 지혜도 함께 커갑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은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동행하면 기쁨과 만족을 얻고 계속 성장하며 다방면에서 양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의 분별력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어려움과 어리석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잠언 앞부분에서도 숨었다가 까닭 없이 사람의 피를 흘리고자 제안하는 강도의 무리나 정직을 버리고 불의와 행악을 저지르는 무리, 아첨과 번지르한 외모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붙들어 사막의 연애에 초대하는 미련한 여인 등의 예로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멀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약하므로 이들과 동행하면 후회와 수치가 몰려와 결국 영적 도덕적으로 패망하고 죽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의인과 악인의 보응과 재물에 대한 금언인데 서로 같은 단어나 주제가 나와 연결됩니다. 21절과 22절은 선한 보응과 선한 사람이라는 공통의 단어와 함께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22절, 23절은 재물과 가산이라는 유사한 단어와 함께 재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은 죄인과 의인의 보응에 대한 금언입니다. 죄인에게 악이 따르나 의인은 선한 것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특히 죄인에게 따르는 재앙이 20절에서 미련한 자의 친구에게 따라오는 재앙과 연결됨으로써 죄인과 미련한 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잠언을 비롯하여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와 악인이나 죄인을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눈에 옳다 생각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21절의 의인은 22절에서 선한 사람으로 지칭됩니다. 21절에서 의인은 선한 보응이 약속되어 있는데 23절에서는 그 약속이 그에게만 아니라 대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힙니다. 선한 자들은 자기가 받은 산업을 자녀와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유산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그들의 후손이 소유하지 못하고 의인과 그들의 후손이 누리게 됩니다. 욥기 27장 16절에서 17절에 악인이 은이나 옷을 티끌처럼 가득히 쌓아둔다 해도 의인이 그것을 다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에게 약속된 보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 아래 성취됩니다. 23절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언급되며 위의 금언들과 재물이나 의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새롭게 갈아엎을 땅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사이에 정의가 없다면 그들이 모은 재산은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자식을 부지런히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23장 13절에서 14절에도 해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교훈하며 특히 이와 같은 훈계가 자식의 생명을 무덤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표현은 체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제때 따끔하게 체벌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삶을 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그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에게는 보상이, 어리석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들며 순종하고 나아갈 믿음의 동력자를 찾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